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도 한결같은 사랑으로 지켜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세상 것조차 동분서주하며 바쁘게 보낸 한 주간의 시간들을 뒤돌아봅니다. 이러저러한 모양으로 부끄럽고 죄송한 일들이 또한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시고 세상적인 일 때문에 때때로 주님을 모른다고 주님을 외면하지는 않았는지 뒤돌아보며 회개하는 참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이 많으신 주님, 올 한 해도 상반기를 잘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6개월의 시간 동안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코로나19와 전쟁 등 여러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교회와 가정과 직장, 사위에 함께해 주시며 지켜 보호해 주신 은혜와 축복을 감사드립니다. 남은 올 한 해의 모든 계획도 주님 친히 인도해 주옵소서. 창원 선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창원 선교회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주님의 큰 뜻이 저희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에 증인되는 모든 일들에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가고 보내고 돕는 선교사로서 부끄럽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대안하시는 장희정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세상의 복잡한 여러 일들로 지친 저희들의 영혼을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며 전하여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셔서 아멘으로 하답함으로 위로부터 주시는 평안과 큰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래학교와 목사님의 여러 사역 위에도 주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간구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에 수종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헌신으로 우리 창원 선교교회가 더욱 아름답고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며 이들의 삶의 자리 또한 행복하여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장마와 폭염의 지루한 여름날들이 시작됩니다. 늘 건강으로 지켜주시며 하반기의 모든 시간 속에도 늘 주님의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이 함께하는 기쁨의 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인류 역사에서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작품을 남겼는 음악가 중에서 한 사람이 세반스찬 바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685년도에 3월 23일에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음악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그런 별칭을 갖고 있었던 핸델보다 2주일 늦게 출생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위대한 음악가 바하하고 핸델이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하는 음악의 아버지라는 칭호를 받고 핸델은 음악의 어머니라는 칭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바하는 10살 전에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형이 대신 이 바하를 키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연속이었다고 보면 되겠죠. 가난하여 가정을 그야말로 이루 말할 수 없이 처참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하가 위대한 작품을 남겼는 음악가가 되었습니다. 바하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하는 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공부할 때나 음악을 작곡할 때나 음악을 할 때나 음악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 영혼의 소생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이제 틀이 완전히 잡혔는 거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 음악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 내가 음악을 만드는 것도 인간의 소생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마음속에 품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작곡을 하고 난 뒤에 항상 펜으로 적었다고 합니다. 뭐라고 적냐? J.J라고. 지저서 주바라고 하는. 예수님 도와주소서. 이러한 뜻을 적고요. 그 다음 뭐냐? INJ라고 적었대요. INJ. In nomine Jesus라고. 예수 이름으로.
모든 작곡했는 거기에는 위에다가 그렇게 적었대요. JJ를 적든지 예수님 도와주소서 이런 말을 적든지 INJ라고 하는 예수 이름으로 모든 자기가 작곡했는 음악에는 그렇게 했대요. 왜냐? 이 사람이 어릴 때부터 믿음이 견고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 인간 영혼의 소생이라는 이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인생을 음악을 하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무시무시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생명 걸고 살아간다는 것은 진짜 크리스찬의 복음인 것입니다. 바하는 65세에 세상을 떠나게 될 때에 침대에 누워서 마지막 작품 역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주제가 뭐냐? 당신 보좌 앞으로 나갑니다. 이것이 마지막 작곡곡이었다고 합니다. 당신의 보좌 앞으로 나는 갑니다. 참 멋진 곡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하의 마음속에서 온통 하나님의 생각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위대한 작품을 남기느냐, 그게 유일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여기에 도전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평생 가는 길은 내 자신도 스스로 몰라요. 주님이 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인간이라고 하지만, 아무리 안다고 하지만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날마다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기쁜 소식보다는 슬픈 소식이 많이 옵니다. 밤새 안녕이라고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의 가는 길은 그가 아십니다. 내 평생에 가는 그 길은 주님이 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겸하게 받아들이고 바하같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이야기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사냥꾼이 한 사람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사냥하러 갔습니다. 마침 큰 짐승을 만나서 혈투를 벌이고 있는 중에 아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가까스로 짐승을 제압하고 나서 아들을 찾으니까 아들이 어디 갔는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온 산을 다 뒤지고 보니까 한 동굴 속에 아들이 피를 흘리며 죽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외아들입니다. 이 아버지의 신경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들의 시신을 수습해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내에게 차마 외아들의 죽음을 알릴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여보, 이번 산장에는 아주 특별한 짐승의 고기를 얻어서 왔습니다. 이 고기를 요리하려고 하면 당신이 동네 다니면서 한 번도 고난이나 슬픔을 당해보지 않는 집의 그릇을 빌려와야지 이 요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당신 집에 고난 있느냐, 슬픔 있느냐, 없다고 하는 집에 그릇을 좀 빌려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인이 그 말을 듣고 동네 다니면서 이 집에 고난이 없습니까? 이 집에 슬픔이 없습니까? 다 물으니까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다는 거예요. 그릇을 못 빌려왔습니다. 빈손으로 왔습니다. 그래서야 남편은 아내에게 외아들의 죽음을 알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고통이나 슬픔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고통이 무겁게 느껴지고 또 힘들게 느껴지는 것은 왜일까요?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한다는 그러한 것으로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가령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내 고통의 무게보다 더 수많은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욥은 정직하고 정말로 의롭고 그렇게 살았다고 1장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데 욥에게 엄청난 고난이 닥쳐왔습니다. 그래서 닥쳐왔을 때 엘리바스라고 하는 그러한 친구가 와가지고 네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다. 고통을 받아들여라. 바른 말을 엄청나게 하게 됩니다. 그래 하니까
여러분 이 욥이 열받았는 겁니다. 열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고백하면서 기도하면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친구의 위로라기보다는 친구가 어떻게 보면 대안을 제시해 줬습니다. 22장에 보면은요. 거기에 대한 답이에요. 그런데 이 욥의 결론은 뭐냐 하면은 오늘 10절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은 그가 아신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줬다는 것을 자기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욥은 정말로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얘기합니다. 이만큼 동방의 의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고난이 닥쳐왔을 때에 많은 친구들이 와가지고 그에게 너무나 바른 말을 하니까 이를 대기받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렸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감동을 받고 내가 가는 내 평생의 그 길은 주님만이 아신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답을 알려고 합니다. 미래에 대해서요.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답을 너무 알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나간 고통에 대해서 너무 무게감을 느끼고 과거에 대해서 매몰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는 사람은 현재에서 미래만 있지 과거는 없습니다. 우리 과거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통해서 구속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구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현재에서 미래로 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너무나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친구가 와서 위로한다시고 그 장례식에 왔는데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열이 나가지고 안녕 못하는데 이렇게 화를 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오늘 이 욥이 당하는 고난을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 앞에서 모든 것이 허물어집니다. 끝났다고 낙심에 빠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아시나니 그랬습니다. 내가 현재 있고 미래로 가고 앉고 서고 내가 하는 일 모든 것을 그가 아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나의 고통과 그 고통의 원인과 내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인생의 목적지를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했습니다. 내 인생을 향한 분명한 뜻과 목적 승리를 가지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끌고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협력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신은 뭐냐? 10,000가지가 넘는데 10,000가지가. 그러니까 자기네들 나름대로 그렇게 하니까 자기 중심성이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냐? 고통하고 어렵고 하면은 다 어떠냐? 야, 직장하고 집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둔형 외톨이족들이 너무 많아요. 문제가 생기면 생길수록 은둔형 외톨이족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격리돼 보셨죠? 7일 동안 은둔형 외톨이족이 돼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살고 싶습니까? 힘들잖아요. 안 그래요? 다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우리의 질병이나 고통이나 아픔이나 이것이 쉽게 떠나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분만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신앙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욥이 하는 말이 단련하신 후에 우리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온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은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순금같이 나오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우리들에게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쓰시는데 그냥 쓰시는 법이 없습니다. 뭐라고요? 고난의 풀무 속에 던져넣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처럼 고난을 많이 받은 민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 200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전 세계에 다 흩어졌습니다.
독립하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인간의 논리를 가지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2000년 후에.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중국 사람들은 지금도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했으니까 다행이죠. 얼마나 중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깔봤는지 아십니까? 일본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 얼마나 무시하고 짓밟았는지 아십니까? 과거에 당나라, 청나라 때는 우리가 날마다 가서 조공을 바치지 않았습니까?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또 그것을 안 하면 군사를 이끌고 내려와서 우리를 징계하지 않았습니까? 자, 지금 보면은 뒤바뀐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민족도 누구보다도 고난을 많이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이사야 48장 10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 속에서 택하였노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디에 보면은 우리가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한국에서 생성된 기독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선교사들이 엘리트 선교사들이 와서 그 선교사들이 피의 눈물을 다 흘리면서 여기에 복음을 심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왔던 선교사들이 정말 위대한 선교사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엘리트들이요. 영국에서,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대표적인 뉴질랜드에서, 호주에서 여러분 이분들을 때문에 오늘 이 동방에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들의 묘지가 마산에도 있고 순천에도 있고 서울 양화진에 가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4대째 한국에 묻혀있는 그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한국 선교를 위해서. 대구에 가도 있고. 다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은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들이 이 한국 땅에 오기 위해서요. 그냥 무슨 방이라 그래야 됩니까? 바닥에 자는 것을 1년 동안 선교사들이 다 연습했대요. 서양 사람들은 침대가 아니면 못 잔대요. 그런데 옛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1800년대, 1900년대 초에 이 선교사들이 왔을 때에 여러분들 가보면 양반집들이나 이래 집을 가보면 어떻다고요? 한국 사람들이 키가 정말로 적었는 것 같아요. 방이 조그만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9번 형태로 등을 굽혀가지고 이렇게 해서 잤대요. 그 바닥에. 그렇게 자는 연습을 어떻게 되느냐. 1년 넘게 미국에서, 영국에서, 호주에서, 캐나다에서, 뉴질랜드에서 이 사람들이 다 하고 왔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먹는 거, 통역하는 거 쉬겠습니까?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런 연습을 하고 와가지고 언젠가는 복음을 신고 고향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이런 꿈을 안고 20대 때 30대 때 다 왔어요. 선교사들이. 그런데 여기에서 거의 다 죽었습니다. 죽고 그 부인은 뱃속에 아이가 있는 거예요. 다시 미국에 가서 아이를 낳아가지고 아이가 커가지고 어느 정도 커가지고 의대 공부를 해서 다시 오는 겁니다. 한국에. 그래서 양화진에 가면 4대째, 3대째 묻혀있는 선교사 가족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유명한 예일대학, 하버드대학, 프리스톤대학, 유명한 대학이라는 대학은 다 나왔던 엘리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조선 땅을 몰랐습니다. 일본 선교를 하기 위해서 동양에 거점이었으니까 보니까 미개한 나라,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나라,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여기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 땅에 오게 된 선교사들이 전부였습니다. 그 사람들의 눈물과 피와 목숨을 건 그게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극동지역에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니까 이제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목사가 돼서 교회를 열어서 이렇게 해보니까 바닥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예수 믿을 때 다 바닥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유학을 가보니까 영국하고 미국하고 캐나다에 가보니까 교회들이 다 뭐냐? 의자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유학을 마치고 오면서 어떻게 되느냐? 교회를 개척해가 지하에 세우든지 어디에 세우든지 세웠을 때 의자를 넣었다니까요. 지금도 바닥에 앉는다 그러면 교회 올 사람 없습니다. 맞아요. 허리가 아파서. 그래서 식당이 다 바뀌었잖아. 이건 누구의 영향이라고요? 선교사의 영향인 것입니다. 옛날에 양반들 일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바닥에 앉아 있어도 허리가 안 아파요. 근데 천민들은 나가서 일하기 때문에 일하고 와서 바닥이 아파요, 안 아파요? 이 식당에 가서 앉아라 하면 앉는 식당에는 거의 안 가려고 해요. 의자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내가 가는 길은 주님이 아십니다. 내 인생에 가는 길은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계획을 지고 몰고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시간표는 하나님 아는 것입니다. 자, 미국도 뉴욕과 LA는 시차가 3시간이 납니다. 그런데 그 한국과 미국 동부 지역은 13시간이 납니다. 시차가요. 하지만 미국보다 더 치진 것은 아닌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22세에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러나 좋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10년 이상 기다렸습니다. 그러면 30대가 훌쩍 지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25세에 회사 CEO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50세에 사망했습니다. 다른 이는 50세에 CEO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90세까지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20세에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27세에 이혼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40세까지 미혼으로 살았지만 그 후에 결혼해서 95세까지 부부가 희로하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오바마는 대통령으로서 55세에 은퇴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79세에 대통령직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이런 것도 없고 늦은 것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의 시간표대로 살아갑니다. 인생의 시간표 속에서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일찍 되었다고 성공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늦게 되었다고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업적과 인간관계 속에서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인생 흔적으로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흔적으로 평가받는다면 우리 대부분은 앞날에 대한 희망의 존재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는 길을 아십니다. 그렇기에 나이가 들었다, 덜 들었다, 지금 할 수 없다 이런 말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바마 대통령이 55세에 은퇴를 했다니까요. 79세에 대통령이 올라서 임기 시작했다니까요. 여러분, 사람은 자신의 운명을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완벽하게 100% 내 인생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40년 만에 살인자 누명을 벗어난 정원선 목사님이 계십니다. 뉴스에도 크게 나왔었습니다. 어린 아들이 내 척추 망염으로 죽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신학교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교회를 열어서 하게 되는데 교인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춘천에 가서 조그마한 만화 가게를 하게 됐습니다. 초등학교 앞에요. 그런데 이 만화 가게에 TV를 보러 갔던 9살 난 여자아이가 그 지역 파출소 소장의 딸이었는데 가다가 논두렁에 빠져서 죽게 되는 겁니다. 누가 밀어서 죽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그런데 이 아이를 손도 대지 않는 만화 가게 주인을 잡아가지고
고문을 해서 거짓 증인을 만들어 가지고 살인자로 만들어서 무기징역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몇 년 살았느냐? 이 목사님이, 정원선 목사님이 15년 2개월을 살았습니다. 그 누명을 쓰고요. 그런데 모범수로 1987년 크리스마스 특사로 가석방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2005년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억울하게 살인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 걸 알게 되어서 2011년 11월 27일 대법원에서 일반 형사사건으로는 전무후무하게 무죄를 선고받고 26억 원의 배상 판결을 받게 됐습니다. 77세가 됐습니다. 이분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번번이 진실을 외면하는 세상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날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대로 죽도록 내버려 두시지는 않았다는 것을 믿었기에 늘 하나님과 감옥에서 대화하고 힘을 얻으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26억을 받아가지고 전체를 자기가 나왔는 신학대학교에 기부를 했습니다. 이번에 고백이 그렇습니다. 내가 이대로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을 믿었기에, 하나님을 믿었기에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나의 누명을 풀어줄 날이 온다는 것을 믿고 그 감옥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버텨놨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26억 전체를 자기가 나왔는 신학대학교에 기부를 했습니다. 시편 37편 말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오의 빛같이 인도하신다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부당하고 꼬이고 막막하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억울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소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좀 더 인내하시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장래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훈련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석탄과 다이아몬드는 똑같은 종류에서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석탄이 값이 싸지 않습니까? 다이아몬드는 아주 값이 비쌉니다. 그런데 석탄과 다이아몬드는 원래 출발이 똑같습니다. 더 오랫동안 더 강한 열로 연단을 받으면 석탄이 다이아몬드가 된대요. 이 다이아몬드는 그 강한 열을 오랫동안 잘 인내하며 이겨냈기 때문에 아주 값비싼 다이아몬드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나 석탄은 오랫동안 연단받지 않았기 때문에 석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묻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석탄입니까? 여러분 인생은 다이아몬드 인생입니까?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석탄입니까? 다이아몬드입니까? 그러면 인내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인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현재부터 미래로 가는 모든 인생을 그분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만을 바라보시고 견디며 인내하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내 인생의 형편과 처지 모든 것을 오픈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욥은 석탄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욥의 인생은 다이아몬드 인생이 되었습니다. 요셉도 감옥으로 갔습니다. 형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감옥에서 단련된 후에 그가 다이아몬드 인생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예수 믿을 때에 학교를 가든지 시내를 가든지 가는 길에 교회가 있어요. 그 옆에는 전부 다 농사를 다 지고 있어요. 이 5, 6월 달 되면은요 항상 그 생각이 나요. 주일날 이렇게 교회를 가면은요 교복을 입고 가든지 뭐 가면은요 모내기를 다 하고 있어요. 이런 모내기를 얼마나 일찍 시작하는지 좀 늦게 했으면 좋겠던데 일찍 시작해. 근데 우리가 교회를 가면 성경책 들고 교회를 쭉 가면은요 재수 없다고 모내기 하는 사람들이 뭐를 다 하든지 우리 다 알고 있는 어른들이야. 그 동네 어른들이야. 그래서 믿음을 포기한 우리 동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그거를 끝까지 지켜가니까 누가 포기하느냐? 가문들이 다 포기하는 거예요.
쟤는 안 된다. 쟤는 인수쟁이가 된다. 그래 찔러보고 안 되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찔러봐가 포기했던 사람들은 지금도 크리스찬이 못 되었어요. 여러분, 제가 생각해도 오늘날 제가 태어났다라면 목사도 될 수 없고 예수도 믿기 어려운 환경이었다는 것을 제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래서 교회를 저 산턱에 해가지고 이 산길로 뒤를 돌아서 아무도 모르게 가면 좋을 텐데 하여튼 시내 나가는 입구에 양쪽에 모네 전부 다 모아 특수작물을 하는 그 입구에 교회가 딱 있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교회 갔는데 한 5학년 때로 기억이 됩니다. 지금 더듬어 보니까요. 그때에 한 4학년 때에 교회가 그 동네에 생겨났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그랬습니다. 야, 이게 믿음을 어떻게 지켜나가는지. 전체가 다 유교 집안들인데. 그런데 우리가 그 땅바닥에서도 기도하고 길거리에서도 기도했습니다. 주여 삼창하고요. 초등학생이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했던 친구들 10명 정도는 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길을 다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거기에 흔들렸던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하느냐? 주일마다 부모님들이 예배 마치면 그래도 유교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부모들도 예의가 있어요. 예배 마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돌아가지고 막 끌고 가고 이런 건 없었어요. 가자고. 다음 주에는 안 왔으면 좋겠다고. 그 교회 바깥에 있었어요. 교회가 큰데 마당이 커요. 선교사가 지어줬기 때문에요. 교회도 깨끗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주차장에 거기 안에 대문이 있기 때문에 교회 대문에 있는데 들어오지 않았어요. 부모들이. 저희 부모들도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 보고 전사님 보고 그랬습니다. 다음 주에는 못 올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인사하고 우리를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다음 주에 우리가 또 오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은 그분이 아신다고 생각하고 지금 견디면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엄청난 것을 일구었다고 좋은 것은 아닌 것입니다. 또 안 일구었다고 또 슬퍼하거나 괴로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인생은 각자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40이 넘어서 결혼했는데 95세까지 부부가 결혼하면서 행복하게 살았다잖아요. 20세에 결혼했는데 27세에 이혼했다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인생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IQ, 지능 거기서 거기입니다.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게 맞아요. 제가 3당 심리학을 교육할 공부해 보니까요. 종이 한 장 차이가 진짜 맞습니다. 여러분, 누가 고난 속에서 인내할 수 있느냐? 거기에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나를 훈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훈련하신 후에 여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순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다루는 분은 우리 인생의 상대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너무 사람 보고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 너무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으로 품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믿으니까 다 사기를 당하고 나중에는 원망하고 배신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는 길은 그분만이 아십니다. 그분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금 같은 신앙 얼마나 좋습니까? 순금은 100% 금인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게끔 하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떤 병원에서 젊은 간호사가 처음으로 간호 책임을 지고 의사를 도와서 수술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봉합하는 차례가 되었는데 이 간호사가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사용한 가제는 모두 12개인데 여기 1개가 모자랍니다. 10개, 11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하는 말이 모두 다 빼냈습니다.
이 사람 뱃속에 다 빼냈습니다. 이제 봉합하겠습니다. 하니까 이 간호사가 그랬습니다. 선생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세어보니까 한계가 모자랍니다. 이 한계를 뱃속에서 찾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발밑에 한 개 떨어뜨려 놨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밑에 밟고 있는 가재를 한 개 핀센트로 들어 올렸습니다. 내가 너를 시험해 보려고 한 개를 떨어뜨려 놨다고. 그러면서 그 의사가 간호사에게 그랬습니다. 당신은 진짜 간호사라고. 당신은 훌륭한 간호사가 될 자격이 있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들에게 시험에 빠뜨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새롭게 정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순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줄 때가 있습니다. 시련을 줄 때가 있습니다. 아픔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묵묵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평균 수명이 너무나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잖아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욥의 간증입니다. 이 간증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서 우리의 간증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납득이 갑니까? 납득이 가는 분은 감사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분은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믿어야 됩니다. 나의 당하는 길의 내 운명은 그가 아십니다. 그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이 고난을 겪는 다음에 순금같이 나올 것입니다. 그 아침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사람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내 평생에 가는 길에서 나를 연단하십니다. 때로는 불같은 시험으로, 때로는 애매한 고난으로, 그러나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를 순금같이 나오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